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아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또한 항상 악할 뿐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로는 죄를 깨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고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또는 무슨 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어떤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예시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고 또 생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로 여겨진 바 되은 것은 삭수로 받은 것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은혜라 그랬어요. 일한 것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보수가 당연한 것이고 삭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7절 8절 4장 7절 8절을 우리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시는데 그게 원어적인 표현은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은 뭐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다 하시는,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다음이 아니고 무할리 시에 그렇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그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가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 하는 말은요,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늘 생각에는 또 친다 생각하고 깐다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짐을 받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볼 것이,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자신의 행함을 부인하지 못해요. 자신의 행함을 부인하지 못해요. 어떻게 일한 것이 없이, 내가 보탬이 된 거 없이, 내가 주도적이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뭔가 내 행함이 보태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늘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가면서 그것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씨와 땅이에요. 그 자손과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과 땅의 언약을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분을 갈라디아에서는 단 한 분, 누구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주적인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다보고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너는 무엇 할지어다.
너는 무엇 할지어다. 이것은 율법의 언어예요.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죠? 무엇 할지어다. 이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언어, 복음의 언어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언어예요. 여기서 이 약속의 언어는 내가 무엇 하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 하리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율법을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나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율법이 없는 것에 범법도 없습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것이 헛것이 되어지는 건 그 약속이 주어지지만 그 약속이 성취함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을 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헛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니까. 믿음은 헛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에요. 헛것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믿음을 내가 믿노라 하는데도 어떤 그 믿음의 역사들이 없는 것 같은 현실에 맞닥뜨리잖아요. 죽으라고 내가 믿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음은 헛것이 아니다.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음에 근거합니다. 상속자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될 때 모든 후손에게 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될 때 모든 이들에게, 믿는 자에게 보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보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계시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최초로 계시하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겁니다. 또한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구원받는 의롭게 되는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거냐? 여러분 관심을 갖고 궁금하시죠? 누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씀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보장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보장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17절 하반절에, 17절 중간쯤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부활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요. 창조죠.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렵죠. 그리고 없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두려운 것은 제한된 자기의 자원이 두려운 거예요. 제한 없이 내 자원이 다 갖춰져 있으면 좋겠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 이 제한된 자원이 두려움이거든요. 죽음과 없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제한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가 인간의 역사예요. 전쟁이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자기를 개발하려는 것도 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뭔가 제한돼 없는 것들을 자꾸 있게 하고 극복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로 인간의 역사고, 또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될 때 늘 좌절하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죽음과 없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과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선행도, 종교적인 경건함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전적인 무이고 전적인 무능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능력도 없어요. 전적인 무이고 전적인 무능이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에요. 인간에게서 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믿음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세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로울 만한 원인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원인이 없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결과를 창조해 내셔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믿음은요, 우리의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뭔가가 있는데 그 믿는 것을 증가시키고 확대시키고 이렇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원을 더욱 향상시키고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하였다고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를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이시면서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일까요? 비웃음이죠. 아이고, 그렇게 되기는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가당치는 한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됐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들은 웃었습니다. 야, 하나님도 참 웃기신다. 이 상황을 모르시나? 이런 비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인간들에게 비웃음을 사요.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신다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 간대? 그가 누구 간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형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혀를 찼어요.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을 합니다. 야,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두 강도조차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 신뢰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겠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그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늘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불려지지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비웃음을 받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뭐 했어요?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내용인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면, 소망할 수 없는데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다른 차원에서 뭐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자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믿음은 은사고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 있으니까 돌아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아, 이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주어지면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것이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들어온 나에게 임한 믿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차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인간의 행함으로 영광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예요? 이삭을 바친 일로 이렇게 여겨져요. 이삭을 바쳤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뿐인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바쳤습니다. 근데 이삭을 바친 이것이 뭐라고 말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 것은 인간이 바랄 수 없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비웃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헛되지 않다. 믿음은 헛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회에 있는 상황들이 정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조차 아닌가 보다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이삭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된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얻은 자식인데 그 약속이 죽어버리고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에 폐해진 거예요. 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땐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고백이 그에게서 나오기까지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수많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죠. 그러나 내가 수많은 실패를 해도 수없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실패에 놓여지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나의 소원이 무너지고 나의 뜻이 무너지고 내가 가장 절망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내 가능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완전하게 꺾여질 때, 내게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롯이 온전히 하나님만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믿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뜻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 믿음이 헛것인 것 같습니까? 그때 주의해 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에요.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다?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세요.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서 하나님은 의를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바른 고백이에요. 나는 무능하다는 고백은 바른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내게 없는 이 의를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체의 비결이신 것이죠. 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진 그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에는 내게 있는 모든 뭔가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야 했어요. 내게 무엇이 있어야 그것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안 될 것 같은 상황, 믿음이 헛될 것 같은 그 상황도 일체의 비결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